자,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10절,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없사오니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가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연속 강의 52주 왔습니다. 이제 야복강 건너고 나면은 조금 쉬었다가 또 다른 시리즈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하면 여러 가지의 이 상담의 그 방법도 있고 또 상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내담자의 그 말 그 자체보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영하고 공감해주는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입장과 마음을 수용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 감정에 따라서 같이 마음을 고조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의 말을 요약해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는 재해석해주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상담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내담자는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이 용납받고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는 이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또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리화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에 대한 위로와 공감만이 이 사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과 그 분노 그리고 혹은 죄책감과 두려움의 실체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두려움의 실체와 죄의 실체 앞에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는 온전하게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담을 하면서 처음부터 바로 직면하도록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치유에 있어서 외과 수술과 같은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감하고 경청하고 반영하고 고조하고 요약하고 해석해주는 과정을 통해 어떤 간호적 돌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외과 수술과 같은 직면의 자리를 나아가야만 그때 내 안에 있는 실체를 바라보고 끄집어내어 놓을 수가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메스로 외과 수술을 하는 것 같은 그 아픈 과정이 치유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 허세와 농담을 툭툭 던지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실체의 문제를 직면하는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용납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신들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왜 나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무조건 내 입장을 공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태도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실체를 직면하는 길을 피하려고 합니다. 직면은 왜냐하면 왜 어려우냐 그러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모순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일치와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과 변명과 그리고 허세 속에서 이기적인 자기 방어 기제를 통해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직면의 과정은 내 허세를 드러내는 순간이어야 하고 내 자기 왜곡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불일치와 내 안에 있는 이 모순을
드러내고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뚫어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청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감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의 실체와 죄책감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는 일을 결코 그냥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데, 이미 나서 지치고 괴롭고 피곤하고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야? 이런 나에게는 공감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나에게는 더 내 입장에서 해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행동과 내 언어와 그리고 나의 판단과 결정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친구야, 내가 너한테 꼭 이 말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하고 말해주면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우리는 마음속에 어느 틈에 방어적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누가 감히 나를 모순이라고, 불일치하다고, 너 안에 왜곡이 있다고, 너 안에 자기 변명이 가득하다고 감히 네가 나한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느 틈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방어가 생깁니다. 물론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나는 20년 동안 공감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 속에 죄의 실체에 직면하는 일을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해선 때로는 손에 칼을 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메스를 잡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휘두르는 살인검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활인검을 붙잡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두려움과 죄의 실체에 직면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사기친 이야기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기 어떻게 당했는지를 다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거짓말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그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피해자는 많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모두가 있는데 항상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주님은 항상 나는 피해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그리고 20년 동안 참아주며 공감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 안에 숨어있는 죄의 실체와 죄책감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일을 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 자신이 그냥 깨끗하게 설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과 죄의 실체에 직면하게 하기 위해서 발가벗겨놓고 수술대에 그냥 높여놓는 그리고 차가운 외과 의사이기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죄의 실체에 직면하지 못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야곱을 찾아오셔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발가벗겨서 너 오늘 에서에게 당장 달려가서 얼굴 대 얼굴로 만나서 관계 풀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먼저 당신이 찾아오셔서 그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주시며 야곱을 준비시켜 주셨던 분이신 것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은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굉장히 연결된 단어가 존재합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은 이 얼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2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 형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어줍니다. 10절에서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10절의 야곱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한 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와 직면할 수 있도록 이끌어온 어떤 모멘텀이 되어지고 모티브가 되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서의 얼굴을 만나는 일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일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던데 이 10절은 이 해석적으로 좀 모호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냥 보면은요, 와, 이거 야곱이 아부를 떨어도 과하게 떤다 하는 느낌이 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일까요? 제가 이 느낌이 처음에는 딱 봤었을 때 이거 완전히 아부다, 이거 내가 형님을 보니 주님 보는 듯하옵니다. 자, 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완전히 그냥 선배, 고참, 형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십니다, 거의 이런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형님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이 말 그대로 이 김일성 창가와 같은 수준의 이렇게 그냥 아부 떠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전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는 게 궁하고 힘드니까 형님 앞에 가서 그냥 꼬리를 다치고 아양을 떠는구나. 야, 인간 이렇게 변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그런 표현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 이런 표현을 따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면서 목사님 얼굴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병주님이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쓸만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써도 되는 걸까요? 네. 나는 그냥 집사님 얼굴을 보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소위 말해서 그냥 말 그대로 이 아부성의 존중일까요? 그냥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냥 딥 서비스 같은 말일까요? 저는 별로 좀 그렇게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안젤리나 졸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아부지만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게 안젤리나 졸리밖에 없어서 그렇지 제가 그분을 아주 취향은 아닙니다, 절대. 네. 자, 목사님 앞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취향인가 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게 그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끼리 어쨌든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근데 정말 주님을 보는 듯하다, 이런 과도한 존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32장의 배경을 모르는 에서는 아마 야곱이 자기를 보면서 내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녀석 참말이야, 옛날에는 나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애를 쓰더니 그냥 나를 보기를 그냥 자기 동생 만들듯이 하려고 내 발목을 붙잡더니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앉으려고 하더니 20년 세월 지나고 나니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인간이 착해졌네, 많이 좋아졌네, 변했네, 그래 역시 이제 내 동생이구만,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야곱이 형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저자세의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겠느냐? 아마 배경을 모르는 에서는 그 말 듣고 우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32장의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저는 오히려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에서와 평생 마음으로 씨름하고 싸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형님 얼굴 보는 날은 자기가 죽는 날일 것처럼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내가 네 얼굴 다시 보는 날 너는 죽는 날이다, 거의 그런 기분으로 형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형님 얼굴 보면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문화관으로서는, 세계관으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야곱을 하여금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왔던 그는 33장에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두렵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형님의 얼굴을 본다고 어찌 되지 않을 것쯤은 자기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위해 먼저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 마음이 그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3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는 이곳에서 그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내 형 에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나이다. 오늘 야복강을 건너온 이 자리는
브니엘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했던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리고 에서 형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이 지금 에서 형님과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형님과 입을 맞추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이 왔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만들어진 브니엘이 아니라 이 브니엘은 이제 에서 형님과의 관계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누렸던 감격과 위로가 형님 얼굴을 만나고도 동일한 감격과 위로로 이어져 오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브니엘은 하나님과의 대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은 바로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가장 무서웠던 에서와의 만남도 풀어갈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그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살았던 사람이지. 그 가슴 속에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나랑 얼굴과 얼굴로 만나 주셨던 주님, 바로 그것이 나에게 위로였고 힘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생명이 보존되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님과 마주보고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그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또 평화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패턴을 그대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 이 가정 안에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브니엘에서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브니엘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경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실체인 에서와의 브니엘을 만들어가는 자리로 이끌기 위한 통로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그렇다면 에서를 대면하는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이건 뭐 해석이라기보다 제 묵상인데요. 정말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 게 가장 무서웠을까요? 저는 오히려 겉으로는 에서를 무서워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짓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죄를 짓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동업자와 친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죄를 얻었으니. 그것이 어쩌면 지극히 맞는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지게 또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에서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속임수를 쓰며 복을 가로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하나님의 복이라도 챙겨보려고 애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다, 말이 성립될 리가 없습니다. 이후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사기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복은 고사하고 죽을 고생하고 10번이나 임금 협상에 실패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살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거 아닐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그냥 물먹이시는 거 아닐까?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고는 계신데, 그러나 그 가슴 속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모순과 거짓과 변명과 왜곡과 허세와 위장으로 가득 찬 세월을 뼛속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언약을 주셨지만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그러고 한편으로는 속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야곱은 누군가가 말해주는 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을 속였고 장인과 처남에게는 속았습니다. 사실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도 웃길 겁니다. 장인어른 앞에서 서가지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장인어른께서는, 외삼촌께서는 나에게 10번이나 속여서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속였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사실은 그 말할 자격이 자기 속에는 없는 거예요. 너는 네 애비 속인 사람 아니냐라고 뭐라고 할 거예요. 허세를 부리고 큰 소리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도 속인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절망입니다. 속인 자의 죄책감과 속은 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속인 자의 죄책감과 속은 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말을 하셔도 그 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요? 속인 자의 죄의식과 속은 자의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랫사람 시절에 윗사람을 배신한 사람은요, 자기가 윗사람이 되고도 아랫사람을 절대 믿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배신해 본 사람이니까. 나도 배신당할 거라는 두려움 속에 서 있죠.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다룬 사람들은요, 그렇게 짓밟고 무시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자기 윗사람 앞에 좋은 관계를 못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이 지금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언제 나를 짓밟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해주다가 짓밟은 사람, 또 잘해주다가 짓밟힌 사람, 모두가 다 아랫사람이 되든 윗사람이 되든 누군가의 어떤 진정성도 못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습니다. 속인 자의 죄의식과 속은 자의 죄책감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불안한 것이죠. 에서 형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더 필요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하나님이 에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실체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자기 안의 상처와 죄의 실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마음, 혹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게 이게 나를 물먹이려는 하나님의 모략이 아닐까? 날 혹시 버리신 것은 아닐까? 지난 세월 20년 동안 지켜놓고 막판에 확실하게 한 번에 털어버리시려고 나를 이 길로 보내는 건 아닐까? 인생을 복잡하게 살면은요, 세상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아내를 얻었고 자식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내 죄값을 20년 만에 확실하게 한 방에 털어버리려고 지금 나를 저 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래, 뭐 그 꼴 당하면 어떡하겠어. 나는 그래, 그 꼴 당해도 싼지도 몰라. 드디어 벌 받는 날이 왔구나. 그래, 이제 이런 날이 왔구나. 사실 겉으로는 형님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 가슴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 나루터에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실체와 죄책감의 실체를 향하여 직면하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저 영혼에게 밤새도록 부둥켜 안아 주신 것이죠. 밤새도록 부둥켜 안아 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끌어안고 있는 삶. 바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 형님 만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것이 아니라, 브니엘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방주사 놓아주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인 치료를 하신 것이 그 만남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32장과 33장을 읽어보면요, 명시적으로 회개라는 단어와 용서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32장과 33장 속에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이 명사형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2장과 33장에는 회개와 용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32장과 33장에는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있으나 화해와 평화라는 그 평화가 넘쳐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회개와 용서는 명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실현되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의 고백의 의미를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에게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고 있는 그 용서하고 있는 형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끌어안고 씨름하며 그런 나를 향하여 이름을 지어주고 축복해 주시던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겹쳐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완성되는 그 순간 그는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지요. 저는 이 독특한 구조가, 연결 구조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에서의 얼굴을 보고,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나니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그가 죄의 책감과 죄의 실체와 두려움의 실체로부터 그의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첫 출발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관계를 인간적으로 잘 해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내셨고, 에서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렸던 야곱은 이제 자기 안에 온전한 치유가 시작되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에서와 직면하십시오. 하나님과 브니엘의 경험이 에서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십시오. 브니엘은 성경 속에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라, 땅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땅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브니엘은 하나님과 대면한 결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들어진 브니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서와의 대면으로 이어질 때 브니엘의 역사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브니엘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는 자꾸 직면하는 것을 피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직면해야 할 에서는 누구입니까? 나의 20년 전의 속임수 인생을 알고 내 만나는 날 너 죽는 날이다 라고 말할 것 같은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바에야 죽어버리겠다 싶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 에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구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실체, 내가 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분과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에서가 문제입니까? 사실 내 가슴 속에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직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더 공감이 필요하고, 나는 더 경청이 필요하고, 나는 나를 향해서 더 요약해주고 나를 더 해석해주고, 나와 함께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기분을 더 고조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 과정이 혹시나 내 안에 가득한 허세와 왜곡과 변명과
부끄러움과 죄의 실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방어 기제에 대한 보호막은 혹시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자기 모순과 불일치를, 그것을 열어서 나를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때가 되었다고 확신이 생긴다면 하나님과 더 대면하십시오. 그리고 에서와 직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브니엘의 역사는 성경 속에 존재하는 지명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이 면피성 아부와 인간적 존중의 극치가 아니라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진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야곱은 이제 마치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 화려한 귀향. 귀향은 아름다운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향이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보장이 있으십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끌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셨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어떠세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 하면은 저는 그냥 어떤 이미지가 떠올렸냐 그러면 뭔가 그냥 길가에 황금과 보석이 쫙 깔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길을 딱 돌아서면 폭포가 쫙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 비둘기가 후툭후툭 날아오를 것 같고, 그리고 평야와 나무 사이에 딱 서 있으면 하늘에서 햇볕이 빛가루처럼 쫙 쏟아지고 꽃가루가 옆에서 싹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약속의 땅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비교도 안 되고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던 강을 떠나 왔더니 요단강인지 요강인지 모를 그런 조그마한 강 하나 있는 곳에서 이게 뭔가 싶은 자리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 넓은 옥토를 바라보다가 나일강의 삼각주에 그 펼쳐진 옥토를 쳐다보다가 왔더니 여기는 말라 비틀어진 광야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무슨 언약의 땅일까? 오늘 야곱에게 약속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던 에서 형님이 기다리고 있고 나한테 속임당한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 곳,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형님 축복 가로챘다가 도망갔다는 페루나로 알려진 소문날 대로 소문나 있는 바로 그 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라반의 집, 비록 노예 생활처럼 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여기보다 좋았던 곳인데 이런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돌아와야 되나? 거기다가 이 약속의 땅을 들어오려면 에서 형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 동네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가야 하나? 이게 약속의 땅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은 죄와 수치와 내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는 과정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데가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땅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통과 절차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자리는 빛가루가 확 날리고 빵발의 나팔 소리가 빠방 울려 퍼지는 자리에 내 뒤에는 무지개가 아우라를 이루고 백로가 하늘에서 날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스테이지가 쫙 들려 올라가듯이 가는 데가 하나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흙먼지가 날리는 그곳에 7번이나 얼굴 처박으며 형님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얼굴을 땅바닥에 흙먼지 속에 파묻으며 기어서 들어간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나를 환영하는 인파가 구름처럼 밀려오는 데가 아니라 400명의 용사가 날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돌격하고 있는 그곳을 향해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려고 땅바닥에 머리 쳐박고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흙먼지 뒤집어 쓰고 나아간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이 약속의 땅을 왜 가게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냥 말 살게 하지. 여기에 이 세상 더 좋은데, 저 제국에 속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저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 사이에서 사는 게 훨씬 나은데 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땅은 다른 거 다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뭔가 되게 좋아질 걸 생각하시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언약을 믿고 왔더니 강이 왜 이래요? 언약을 믿고 왔더니 땅이 왜 이래요? 언약을 믿고 왔더니 동네가 왜 이래요? 그게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은 뭐가 있습니까? 장인어른에게도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살아왔던 20년 목동 인생으로 살아왔던 야곱을 창조주 만왕의 왕이 밤새도록 씨름해 주시면서 손잡고 데리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곳이고,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야곱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늘 군대 보내주신 곳, 그렇게 동행해 주시는 곳이,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땅보다도 더 가치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약속의 땅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이제 내가 사역에 향해 정말 이제 내가 이게 안수 받고 나면 빼도 박도 못할 텐데, 이제 물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무료 목사 안 하겠다고 청원해도 된다고는 하던데, 그러나 그때 그 순간은 이제 앞으로 빼도 박도 못할 길을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던 교회, 신학교를 갈 때 처음 나갔던 교회는 닭장교회였거든요. 진짜 닭장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건축을 잘못해가지고 또 저기 철거반에 와서 깨고 가는 바람에 급하게 벽을 또 올리느라고 창문을 없애가지고 완전히 블록으로 지었어요. 이게 빛 하나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교회 들어오면 불을 끄면 진짜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다가 약간만 날씨만 습하면은 그 은혜롭게 올라오는 그 닭똥 냄새가, 이게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던 곳이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처음 그 신학교 다닐 때 갔던 교회가. 그러면은 여러분, 목사님은 아버지 같고 교인들은 사랑이 넘치는 가족 같고, 20명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제가 그때 매 1년 넘게 지켜봤어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그 갔던 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교회예요. 그때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는요, 또 반대로 제가 있던 교단 내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큰 교회 그러면 또 좋을까? 아이고, 그 20명 교회가 한 200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쫄아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네, 나는 싸우기 위해서 태운 부르심을 받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싸우자. 먹고 마시고도 싸우자. 하여튼 계속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못 먹은 것 때문에 싸우고, 안 마신 것 때문에 싸우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는 분들 제가 또 처음 봤어요. 그때도 목사님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큰 교회 목사라고 사례만 좀 더 받겠다 싶지, 저보고 200개 교회 더 고통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 내가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 닭장교회, 지금 안수받기 위해서 다니는 이 부목사로 있는 이 교회는 또 큰 교회. 근데 뭘 봐도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게 교회인데, 내가 목회해야 합니까? 내가 교회해야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그렇잖아요. 뭐 교회 크다 작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그냥 뭐 아무도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써주는 그런 별것 아닌 목사 돼버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가 처음 갔던 그 교회는요, 진짜 그랬어요. 거지도 와서 돈 달라고 안 해요. 자기가 와서 봐도 걱정스러우니까. 문을 열어놔도 도둑놈이 없어요. 도네이션 해야 될 것 같은 교회니까. 여기도. 근데 그렇게 만약에 계속 살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하다가 나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뭡니까? 목회는 도대체 뭐고,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셨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론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냥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이, 내 교회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나의 참된 교회는 말이다, 유명한 정치인이 찾아올 리도 없고 심지어 동사무소 소장도 방문할 리 없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 보좌를 비우고서 내가 찾아갈 곳이 나의 교회다. 내 교회는 말이다, 내가 원하는 참된 나의 교회는 말이다. 조영기 목사님이, 김삼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강사로 절대 올 리가 없지만 하늘 끝에서라도 내가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내 음성을 들려주고 기도를 들어주는 곳, 그게 바로 나의 교회다. 어린 시절 안수 받으면서 제가 그때 그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셨을 때, 이게 내 교회라는 걸 잊지 마라. 내가 보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걸 잊지 마라. 저는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습니다. 땅끝이 하늘 보자구나. 내가 어떤 언저리와 어떤 변두리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 보자가 되는 거구나. 교회는 무엇이냐?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몰라주고 어느 누구가 안 알아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찾아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 같은 곳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기억하고 함께해 주시는 곳, 그게 교회고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신 위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초라한 야곱을 위해 밤새워 씨름하시고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는, 시간 낭비 무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시간 낭비가 가득한 곳, 그게 바로 교회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지극히 초라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이 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죄의 실체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서 아직도 야복강 나루터를 서성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에서를 만나는 일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내 죄책감과 죄와 그리고 두려움의 실체,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이와 함께 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머리를 7번을 땅바닥에 파묻고 기어서 들어간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